우리 찬양합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이 많은 이러한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한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온갖 아버지 질병들이 아버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간구와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셔서 언제나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진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성도들 가정과 기업에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해를 준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6장입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4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 강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나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여러 해당들에게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에 예수님이 당신이 잘하신 그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거기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신 다음에 그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노라고 선언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굉장히 집중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편견이 있었던 거죠.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 다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이런 편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고향 사람들이었고요. 오늘 31절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신 거고요. 동네에 와서 거기 있는 안식일마다 예수님은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4장에서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때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강론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셔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 안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그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걸 보고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권위.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안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어떤 권위가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고 전혀 와닿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의 권위는 어떤 지식적으로 특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 자체에서 나오는 권위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위를 갖고 계시고 그 말씀을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구약의 성경에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가 있죠. 세상에서도 어떤 누군가의 책을 내가 대신 그걸 가르치는 것하고 그 책을 만든 저자가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에 33절에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양하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그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러합니다. 근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귀신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당신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사탄은, 이 마귀,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 거죠.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자기들의 운명이 이제 끝난다는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곳에 가보면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관은 없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이 누군 줄 안다. 그런데 우리를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왜 왔냐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와 상관없는 지식.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기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이런 거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죠. 예수와 상관없는, 관계없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영혼 없는 고백과 같은 거죠. 영혼 없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말할 수 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안다라면, 지식적으로 안다라면 그 지식이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도리어 그것은 그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와 상관없는 예수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이 나와 상관없다. 이건 무서운 일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내가 안다고 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다라면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인 거죠. 그건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심판의 주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탐꾼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알고 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걸 알고 있다.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그 다음에 그 걸어오는 모든 광야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히 마음들이 물같이 녹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야 정말 이제 우리 끝났구나라고 그렇게 떨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 라합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라합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소망이 바로 주님께 있음으로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하고 그걸 자기 믿음으로 취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라합은 결국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제 우리는 끝난 거야.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어라고 절망으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은요. 지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자기와는 무관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곧 믿음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현도 하셨죠.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그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고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귀신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2장에 보면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거든요.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이야기. 그리고 나서 38절과 39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이 가버나움 회당하고 이 시몬이 살고 있던, 베드로가 살고 있던 곳이, 장모가 살고 있던 곳이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가고 예수님,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을 꾸짖었다라고 표현했죠. 이 병이, 열병이 귀신의 역사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병을 그냥 인격적인 것처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병을 쫓아서 쫓아냈습니다. 꾸짖어서 쫓아내고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어떤 경기도 강주 우리 이 지역 안에 어떤 교회 안에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전염병 안 걸린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전염병 걸릴 수 있습니다. 신앙 믿음이 안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병을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병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이것이 그냥 우리의 끝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병으로 인해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주권은 철저하게 주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대와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려야 되고 이런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고요. 오늘 이 열병에 걸려 있는 이 여인을 꾸짖어서 쫓아내셨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온갖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자 예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쳤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병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합심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옳은 일인 거죠. 예수님이 일일이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는데 4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허망하고 무익한 지식에 대해서 그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의 고백,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하고 귀신의 고백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다른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이 관계 없이 그냥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이런 지식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과정에서 귀신들이 쫓겨나갔다고 하는데 모든 질병이 귀신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이건 귀신 장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연약함들이 있을 때에, 질병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좋은 말씀들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독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떠나가지 않도록 자기들과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내심을 받은 대로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보내신 목적이 여기 있는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다른 목적대로 사는 것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이 성공했고 출세했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그것이 주님이 보내신 목적과 다른 삶이라면 그것은 결국 성공한 인생이 아닌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지로 오셨는데 주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피해버리시고 계속해서 병자만 고치시다 가셨다 그러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귀신의 고백과 어떻게 다른지, 과연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온전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변화선 선교사님 어머니가 참 많이 위중한 것 같아요. 아직 며칠째 깨어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도록 자가 면역 내염일 가능성이 거의 확고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가족들 안에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